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찬송가 280장 드리겠습니다. 천주여 의지옵소서. 손길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 주사니 곧 내게 하는 많은 곳 지하게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보내주시기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 주사 곧 내게 하는 많은 곳 지하게 옵니다. 나의 예수의 진량으로 빈번은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이루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 주사는 곧 내게 하는 많은 곳 지하게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학교 수서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 세상에 그 무엇을 채울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네. 올라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어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감싸주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채워주시네. 오직 주님을 만져보시며 오직 주님이 나를 감아주시니 이 안에 계시며 나를 살게 하시네. 주님 나를 오직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있죠?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국내 주식이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여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개미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죠? 대형 투자자가 아닌, 규모가 작은 개인 투자를 말합니다. 아마도 대형 투자에 비해 시장을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미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맞습니까? 네. 이런 개미들이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식을 이렇게 매입하여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개미들의 신념과 그 가치 판단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분량을 저는 그릇의 크기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릇을 주셨는데 그 그릇의 크기가 모두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근사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매우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표현이 없더라고요. 로마서에 한두 개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 여러분 중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와 멋지다 싶은데 3절 중반 말씀에 나오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그럼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여서 이것이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맞추어서 황새는 황새처럼 생각하고 주장하고 뱁새는 뱁새처럼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였으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뱁새가 황새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생각에 뭡니까? 한계치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계치.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고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의 한계치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뜻은 나의 능력과 내가 받은 소명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짊어질 때는 탈인할 수 있다. 자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은
반대로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황새가 뱁새처럼 행동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황새 역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독수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독수리의 생각을 또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하지만 황새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자꾸만 회피하면서 황새가 뱁새처럼 행동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크기 있죠. 내 사이즈. 내 사이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제각각 다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각각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우선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의 분량은 이렇게 확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뱁새라면 나는 황새가 목사님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나아가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기 서 있는 저의 분량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끝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 축도할 때 그 내용과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의 믿음이 그 분량이 점점 커지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외에도 정말 여러 말씀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 크기가 분명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서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죠. 그러니 그렇게 해야 우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목사, 너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지혜롭게 생각하라. 확 좀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잘 건너고 싶다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객관, 주체의 객체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타자화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타자화하는 게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겠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없는지 보이겠죠. 내 결핍이 보이겠죠. 또 경도된 내 욕망이 보이겠죠. 그게 바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네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또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그런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의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생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안전장치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안전장치.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안전장치.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내 형제요, 내 자매가 신뢰할 만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들이 진짜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하나의 신념 중에, 여러 신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충고를 저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겁나 많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메일로도 많고요. 대면에 하여서 말씀을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저 사람이 내 형제인가 자매인가를 먼저 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든 간에 그가 내 형제라면, 그가 내 지체라면 그는 분명 나에게 성령님이 일깨워 주신 어떤 지혜를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7살 난 아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의 말에 경청한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지체가 아니라면 저는 그의 충고와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이죠. 고맙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전 염두에 둡니다. 늘. 그래서 다시 성령님께 저는 지혜를 구하거나 뭐 딴 거 없나? 찾아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목소리를 찾아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그가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작다 하여도 그에게 주신 은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이기에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들으시고 지혜롭게 말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 끝내진 않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번의 마찰로 굳은 살을 저는 생각합니다. 피부가 반복적으로 마찰과 압력을 받으면 그것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데 신앙의 맥락에서 보면 이 굳은 살을 저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첫 번째는 연단되어서 이전보다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굳은 살이. 그리고 둘은 더욱 뻔뻔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경직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고난으로 인해 자빠질 때가 여러 번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이 도리어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굳은 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을 삽니다. 누구나 오늘을 삽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오늘을 삽니다. 누구나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이만 많다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예수 안에서 참고 예수 안에서 견디고 예수 안에서 연단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많이 인내하고 제일 많이 버틴 자가 바로 믿음의 분량이 큰 자이니 우리는 힘써 우리의 그릇을 갈고 닦고 키우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분량이 큰 자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때 개미들의 활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미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굳은 살이 많으시고 가장 인내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미들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빌 때에 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당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요.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 희생하라는 거예요. 좀 헌신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완성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당신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의인 10명 말한 것이 물론 10명이 충분한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도시를 변화시키려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게요? 망했어요. 그 공동체는 망했어요. 그 지역 공동체는 망했어요. 그 나라도 망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실은 소수의 헌신과 소수의 책임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쉬시고 몇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만인 제사장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며 그들을 격려하고 하늘의 상급을 말하며 우리 잘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제가 거울을 요즘 오랫동안 한참 많이 바라보는데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의 어깨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함께 짐을 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여도 내 십자가는 결국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면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저를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목사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늘의 권속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도 보호받아야 될 사람.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오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건방진 말을 삼가시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반듯하게 지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제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자들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분량대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비에서 사진 찍으실 때 저랑 사진을 같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저랑 찍어주시면 제가 영광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서로가 주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의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